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다해서 바알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4대에 걸쳐 자손이 왕이 되는 이제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요람함과 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이제 심판했을 때, 유다에서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래요. 아하시아가 죽자, 이제 아하시아가 죽으면 이제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달랴는 이제 왕후에서는 물러나게 돼야 됩니다. 이제 물러나게 돼야 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직접 왕이 되겠다고 자신의 손자들을 70명 정도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되죠. 참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달랴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서 손자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보통 어떤 얘기도 많이 하시냐면, 손자를 보면 자식보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70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 그 아달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 탐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고, 이 탐욕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달랴의 성품임을 보게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손자를 죽였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왕의 자손을 죽인다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다에 흘러가고 있는 자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왕의 자손들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유다의 왕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지금 그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왕의 자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를 가지고 아달랴가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다 멸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달랴의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악행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뭐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나마 다행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누구는 살아남게 돼요? 누가 살아남게 되죠?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 70명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나마 다행히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그 요아스를 빼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성장하여 이제 유다를 이끌어가는, 또 아달랴 이후에 이제 유다를 이끌어가는 이제 새로운 왕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그 힘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요아스를 세워가게 되는 건데,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달랴가요,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6년을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동안은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어둠의 시대를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요아스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어디에 숨어 있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귀한 어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게 되는 또 그런 어려움 중에도 또 그런 과정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요,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듯하였지만, 또 아달랴라는 새로운 어떤 우상의 여인이, 죄악의 여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한 번에 싸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은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끝나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도 어떤 분이 노름을 많이 해서 집안을 날리고 다 재산을 탕진하니까 나중에 자신은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끼고 노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번의 죄를 끊었다고 해서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는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을 날마다 고민했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도 자유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문제, 육신의 어떤 죄악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새벽을 날마다 깨우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멸하였지만 또다시 아달랴가 나타남을 통하여 7년 동안 유다 지역에 또 다른 새로운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악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나의 죄악을, 나의 정욕을 못 박으며 날마다 죽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며 왕이 되며 죄악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대에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죽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